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신뢰가 되고 존경되어지는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날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배경은 사무엘상 3장과 2장이 배경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던 경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되는 말씀. 그 말씀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야 되고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로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이제 4장에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졌고 바쳐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는가,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오늘 4장 1절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앞으로 사무엘이 활동하게 된 이스라엘 전역에서의 사무엘의 말의 권위, 사무엘의 말의 어떤 효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엿장수가 엿을 팔 때 맛배기 준 것처럼 앞으로 사무엘이 역사 속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4장 1절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와 다르게 엘리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다시 1절 하반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처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이 블레셋 족속. 이미 블레셋 족속은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 아버지가 손주로 태어날 가나안을 저주했던 그 함의 실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떠벌리면서 아주 광고를 했던 그 사건. 그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미스라임이 낳은 아들, 노아의 손자죠. 가슬루임이라는 손자가 있습니다. 그 가슬루임이 낳은 아들, 노아의 증손주가 되는 이 가슬루임에서 누가 나오냐면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블레셋 그러면 함의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블레셋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나님은 블레셋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져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우리 동포들이 그 전선에 투입돼서 뭐 2,000명이 죽었는지 3,000명이 죽었는지 야단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 번 전투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4,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쟁에서 져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가 저 저주받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패해가지고 우리의 생때 같은 젊은이 4,000명이 죽었다니 이럴 수 없지.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모략을 세웁니다. 계책을 세웁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졌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뭐에 실패하고 손해가 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봐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기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라고 다른 쪽으로 핑계를 대는 경우와 똑같은 사례가 지금 오늘 4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와,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3절 보십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안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했다? 하나님 핑계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발전이 안 되는 사람들,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 전부 이렇게 핑계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된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났어. 아닙니다. 근데 뒤에 더 전개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법궤로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마치 미신 같은 신앙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짊어지고 다녀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따를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성경책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법궤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법궤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병들면 이런 쪽으로 갑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근데 법궤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계획대로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 10절 먼저 한번 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4,000명 죽어서 법궤 가져왔는데 법궤가 들어왔을 때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법계 때문에 이기고 지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더 커지고 신실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